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이 울리며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선포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과 자유가 있을 것이다,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끝날 것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거라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을 다 싸매어 주셔서 위로하시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정말 밝을 거야, 좋을 거야 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뒤덮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대대에 없을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이끄시는 선봉장이 누구시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봉장이 되셔서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한 파괴 그리고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에는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벨론처럼 악한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갖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주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품으로, 지금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이고요. 주님의 그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런 축복만을 원하는 저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회개는요,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던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부터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과 같이 형식적인 회개를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금식하고 때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진정한 회개는요, 그저 입술의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좋다고 여겼었던 그 길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그 길을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영역들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한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또 죄에 빠질 거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상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그래서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요,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미 정한 재앙이라도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분이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짧지만 참 전하는 자로서도 굉장히 때로는 무겁습니다. 칭찬과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징계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내 기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돌아가야 할 그 영역들이 깨달아지면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붙드는 그런 하루, 승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